예, 오늘의 본문은 우리들이 엊그저께 주일날 또 함께 마가복음을 통해서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대중들을 향하여 자기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발생했던 첫 번째 일이기도 합니다. 이 4장이 시작하기 전에 3장 13절 이하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듯이 변방이었던 갈릴리 촌구석에서 살던 어떤 한 젊은 청년이 갑자기 요단 강가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당대의 천하를 호령하던 예언자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는데 묘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그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요단 강가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는데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들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년 예수님은 물 세례를 그리고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데 그가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하는 그 경험이 오늘 광야에서의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와 더불어 이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이 예수님의 40일 동안의 광야에 금식 기도했던 이 사건을 성령이 이끄셨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우리들이 또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귀한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40일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이 마귀에 시달렸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세상에서 벗어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40일 동안은 금식을 하면서 자신을 수련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40일 동안 계속해서 이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40일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거치는 도중에 이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이 성경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이 생활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분의 태어나심 자체가, 그분의 잉태하심 자체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은 헤롯 왕의 위협을 피하여 성령에 이끌려서 이집트로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위험이 가시자 성령에 이끌려 이 예수님의 가족들은 다시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분은 성령과 동행하는 자신의 삶을 30살까지 살게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 30살 때 그분은 처음으로 세상의 모습을 보이며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도 하늘문이 열리며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 후에 그분은 성령에 이끌려 이 광야로 나아가서 이 마귀의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모든 그 삶이 성령의
이끌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마태복음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밤낮으로 이제 금식을 했다 얘기를 합니다. 오늘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40일이라고 하는 이 40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숫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상징적인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십니까? 4일이 아니라. 아니면 왜 그 다음날 부활을 안 하실까요? 3일이라는 단어. 왜 12지파일까요? 왜 40일일까요? 이런 숫자들이 상당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는 몇 년을 살았습니까? 969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숫자들이 성경에서는 갖고 있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40일은 대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 바로 전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0일을 지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죠. 특별히 여러분 모세의 생애를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삽니다. 40년이 지나자 그는 거기에서 탈출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40년의 세월이 흐르자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에서부터 탈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이 광야의 40년의 생활이 흐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이 박해를 피해서 40일 동안 걸어가 가지고 광야로 또 나아갑니다. 이렇게 40일이라고 하는 기간들은 성경에서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40일이다. 뭐 이렇게 숫자적으로 우리가 이 캘린더에서 생각하는 숫자보다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들이 많죠. 그래서 40일이다, 50일이다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40일 광야의 삶을 통하여 이제부터 본격적인 그분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40일 동안 열심히 주님의 고난을 명상하고 거기서 이렇게 그렇구나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 40일의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사순절이 끝나면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조금 더 지난 해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접어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40일 동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하여 시험도 받으시고 금식도 하시고 기도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새로운 사역을 이 40일 동안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 기간 동안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생명을 살리고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늘 있음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 정의와 평화와 생명과 사랑의 조화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일을 시작하는데 어찌 방해가 없겠습니까? 과거의 세력들은, 옛날 세력들은, 그리고 불의한 세력들은 새로운 시대와 정의의 시대가 오는 것을 늘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서 분명하게 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내면에서의 방해 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 속에서 이러한 방해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회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회방 세력들과 마주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마귀에 의하여 3가지 시험을 당하시는 것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특징은 모두가 엊그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인간의 술수와 지혜를 의지하게 만드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답답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또 내밀어라. 겉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줘버려라. 너로 하여금 2km를 같이 가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러지 말고 4km도 가자. 너에게 요것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다 줘버려라. 이런 예수님의 방법은, 이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어리석게 보입니다. 살려고 하는 자는 죽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살려고 하면 가진 힘을 다해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은 맨 꼬레비로 가서 거기서 남을 섬겨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내가 현재 내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진 방법 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밑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이 방법이 여러분 옳게 보이십니까? 옳지 않게 보이는 게 정상이죠. 그건 바보짓입니다. 얘기하는 게 정상이지요. 자기의 이익을 찾지는 못할지언정 자기 이익을 버리랍니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당하셨던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사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어리석어 보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똑똑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의 공생애를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시험들을 이기시고 오직 하나님만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그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유일한 것임을 깊이 확신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 어리석게 보이고 답답하게 보이고 말도 안 되게 생각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만이 그가 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을 의지하고 이 광야의 시험을 이기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의 능력을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여러분 단언하건대 저는 저의 삶으로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삶으로 증언하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리석게 보이고 지금 지는 것 같고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채택하는 그 방법이 결국 나를 살릴 겁니다.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교회를 살릴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확신을 갖는 길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들의 술수와 방법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오늘 광야의 시험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7번째 날입니다.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40일 금식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오늘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정말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다고 믿고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마귀에게 절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순절이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40일 동안의 광야의 금식 기도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40일의 광야의 시험을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과 절제의 하루를 살아보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입니다. 오늘의 말, 광야에서. 오늘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앞에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광야에서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배고파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과정에서 주님이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마귀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비록 그것이 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 모두를 살리게 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는 방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시험에 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 내가 여러 가지 교회의 일이나 또 내 가정의 일, 또 사업의 일, 개인의 일에서 내가 택하고 있는 방법이 오늘 예수님이 경험했던 마귀의 유혹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아니면 마귀가 나한테 속삭였던 방법인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문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